이 시간은 나눔 시간입니다. 무엇을 나눌까? 제일 먼저 우리 상임 총무님께서 너무 수고하셔서 사회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컨퍼런스인 만큼 지금 글로벌하게 저 열방 저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선교사님 소개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선교사님과 함께 같은 소속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울 정도고요. 이분은 쉬운 50대 중반의 나이에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50대 중반에 의전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과정을 따시고 작년 재작년에 말라위에 나가셨습니다. 인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했다고 해요. 우리가 TV에서 볼 때 인턴하다가 막 도망가잖아요. 우리 이 선교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하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선교지 소식 잠시 나눠주겠습니다. 음성을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시작해 주세요. 아, 예. 안 들려. 예, 지금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황하수 염현숙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꼭 2년 전에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것처럼 시니어 선교한국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약 2주 뒤에 저희가 이곳 말라위로 왔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네요. 말라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약간 동남쪽 내륙 국가인데요. 크지 않은 나라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상당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국민소득이 그저 한 500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국민들의 한 7, 80%가 전기와 수도가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입니다. 또 금년 들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해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최근에 와서 더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많은 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저희는 이제 2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요, 여기에 수도에 있는 릴롱괴 외곽에 대양누가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대양누가병원은 한국 기업인이셨던 정유근 장로님께서 15년 전에 세우신 병원인데요. 병원도 있고 또 대학도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저희들이 맡은 일은, 저는 병원 부원장으로서 이 병원의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일부 환자들도 진료를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안에는 병원에 여기에 숙소가 있는데요. 닥터 하우스라는 아파트 한 채로 있고 또 스텝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단독주택도 한 13채 정도 있는데 이 숙소들을 관리하는 일을 아내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닥터 하우스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 생활은 그저
한국의 서민 아파트에 사는 그 정도의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가난한 사람들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생활은 아니고요. 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원 사역 외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이 병원 주변에 있는 가난한 마을의 그 어린아이들이 학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한 1년 반 전에 토요학교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마을의 그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많이 가난한 아이들을 저희들이 불러 모아서 토요일 날 이제 먹을 것도 조금 주고요. 빵하고 이렇게 우유하고 먹게 해주고 성경 말씀도 배우게 하고 또 학교 공부도 좀 배우게 하는 그런 토요학교를 열었고, 이 토요학교를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 낙제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토요일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중에도 학교 마친 뒤에 저희들한테 오라고 해서 지금 주중학교에서도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수업을 가르치는데요. 현재 토요학교에는 22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중학교에도 그 정도의 아이들이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클래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클래스는 여기 대양 누가병원 안에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영어를 못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 배우면 뭐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영어를 잘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 그 청년 조력자를 한 사람 협력을 해서 그 청년을 통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토요학교와 주중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주변 마을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추수가 끝난 지 한 4, 5개월 지나고 나니까 뭐 양식이 떨어졌다고 저희들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마을들에 찾아가 보면 깨끗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좀 지저분한 물 웅덩이의 물을 그냥 퍼서 집안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마을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우물을 파주는 그래서 펌프도 설치하고 해서 좀 쉽게 깨끗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물을 2개를 팠었고요. 올해 이제 또 하나를 지금 계획해서 9월 중으로 우물을 하나 또 팔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이 나라에 참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여기 와서 있어 보니까 참 여기 와 있는 게 은혜다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에 있는 8복 중에서 2번째 복,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 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여기에서 참 저희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마다 참 안타깝고 애통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참 글로벌 컨퍼런스 마치고 또 사역지로 임하시면 저희가 느끼는 이런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많이 누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선생님 박수로 계속 써주십시오. 박수. 그 성표지를 힘든 것을 7지, 그렇지 않은 걸 뭐 2급지, 뭐 3급지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가장 힘든 위급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고요. 위급지, 이급지를 어떻게 나눌까요?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위급지, 이급지 나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영덕교회 팔성이시여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우리 정영구 이사님께서 식량 공급하러 갔다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태국에 있는 백인길 이옥신 선교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소식 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얘기 들립니까?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인길 이옥신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2014년 9월 30날 시니어 선교 한국 14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보내는 선교사로 다짐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젊어서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그래서 제가 출신이 고신이라서 무작정 잘 모르는 선교 본부장에게 고신 선교부에서 제일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국 치앙마이에 아시아 선교 지원 센터가 세워지고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콘도 투룸을 구입을 해서 선교사 쉼터와 또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년간 다른 외지에서 사역하시는 중견 선교사님이 지원센터장으로 세워지고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있다가 동력을 제안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가는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와서 도착을 해서 콘도 3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저희 살집과 쉼터로 추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독립된 콘도라서 인기가 많아서 굉장히 수요가 많았는데요.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예약 우선으로 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태국에 와서니 태국 영혼을 키우며 섬기라는 또 감동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17년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작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영혼을 어떻게 섬길까 하면서 저희들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임용 팀으로 갔던 고아원을 섬길까 해서 이제 방문을 해서
고아원 원장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또 그 고아원이 뭐 이전에 한국 선교사와 연결된 사역지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 또 이 원장님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대대적으로 짓고 원생의 영혼은 뒷전이라서 인원만 늘리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시내 근교에 기숙사를 세워서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며 공부시키는 센터를 생길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소수 부족만 주로 오기 때문에 태국 영혼 전체를 세우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진행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소수부족 사역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태국 전체의 복음화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국 중심부족, 타이족 학생과 사역자를 세워서 태국 복음화에 조금이라도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엘림 선교회를 만들어서 치앙마이에 130년 된 명문 파얏 대학교 안에 있는 맥길버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부 학부생과 신대원생을 선정을 해서 3년간 풀 장학금과 또 기숙사비 그리고 포켓 머니를 주면서 분기별로 만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학교에 2명씩 3년 장학금을 풀 장학금을 앞으로 10년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8년 된 기독교 학교 다라 아카데미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생 10명을 선발해서 2학기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또 얘들이 먹지 못했던 한국 음식을 맛보이려고 사실 올해 8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가시질 않아서 다음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학생 14명을 선정을 해서 중학생과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신학교에 4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으며 저희는 매일 아침 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만 또 한국의 중보팀과 연결해서 이 영혼들이 태국의 지도자와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력하는 교회에 교회 주변에 어려운 가정 태사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동사무소 같은 데인데요. 여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성탄절에 200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한 후에 쌀과 라면과 식료품을 나누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 중에 형편이 어려운 6가정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은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신방을 하면서 쌀과 라면과 식료품을 나눠주면서 중보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산속에 있는 기숙사 104명의 그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애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팝콘과 또 과자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족의 교회가 많은데요. 산족 교회와 기숙사와 고아원 같은 데를 방문해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아이스크림과 팝콘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젊어서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니 사실 치앙마이 치자도 몰랐던 사람을 치앙마이에 보내주셔서 선교사 쉼터로 섬기게 하시고 또 태국 영혼을 위해서 섬기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17년 만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태국 영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사역 엘림 하우스와 엘림 선교회와 엘림 장학회를 위해서 또 선발된 30명의 장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도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사역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존 선교사님들이 잘 하실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많은 재정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주경임 박성희 선교사님 모시고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경윤 박선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저희는 2016년 2016년 상반기에 그 서울 경기 시니어 선교학교 8기를 수료하고요. 그해 8월 달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파송받을 때 36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 후에 수차례 그 인도네시아를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서울 그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3월에 입국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선교관을 여러 차례 옮겨 다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강원도 인제로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또 다시 이제 비자 수속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려다가 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출국을 못하고 다시 인제로 돌아가서 반년 정도를 더 기도하면서 기다린 끝에 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료된 비자를 또 갱신해서 재발급 받고 작년 2021년 6월 29일 날 드디어 그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그 당시 6월 7월에
그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그 연일 그 갱신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지어 공부를 위해서 계획했던 반둥행, 여기서 제3의 도시입니다. 반둥행을 그냥 기약 없이 미루고 약 40일 정도 꼼짝을 못하고, 거의 꼼짝 못하고 자카르타 에어비앤비에 체류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정체 상태로 좀 느슨해져서 그 틈을 타서 8월 초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저희가 자카르타 수도를 떠나서 약 200km, 150km 정도,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반둥시에 옮겨갔고, 그 또 지인의 소개로 당일날 집주인을 만나서 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당일날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빈집이 아니었고 브라질 선교사 가족이 체류하던 집이었었는데, 마침 이틀 전에 그 브라질로 귀국을 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청소를 한 후에 바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저희가 반둥에 간 목적이 현지어를 배우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어를 인도네시아어를 하지 못하면 이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도 운영하기가 어렵고 사역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을 이제 현지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부담감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시니어이기 때문에 그 학습에 대한 그 짐이 상당히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 11월 하순에 이제 주로 선교사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를 가르치는 그 현지인 학원 강사를 또 지인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저희 부부를 그 일주일에 3번, 하루에 한 번에 2시간씩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계시고, 현재까지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작년 말에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약화되면서 5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졌는데, 저희 이제 교통수단이 여기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타기에는 조금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했는데, 마침 또 현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그 때 맞춰서 목돈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량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보다 늘 한 발 앞서서 가시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현지 정착에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막, 교통수단, 그리고 현지어, 언어 대책을 다 예비해 두셨다가 정말 꼭 필요한 때에 은혜롭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처음 도착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문제, 장막과 교통과 그리고 또 언어 선생님,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늘 감사하는 삶으로 기도하며 지냈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데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어서 제가 저의 경우는 언어를 배우는 중에 그것이 굉장한 심적 부담으로 와서 왜냐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배웠던 것도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는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언어에 대한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자괴감 같은 것도 들면서 좀 몸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비를 기도로 넘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고비를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저희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나이에 대한 부담이었고요. 저희가 6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여기 선교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를 1년간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마음 먹었으나 그 외에 저희가 정체성이 기업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여기에 와서도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온 터라 기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또 저희들도 사역을 할 어떤 그 기대감. 근데 그것이 조금 더디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문이 열릴 것 같으면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갑자기 큰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런 그 진전 없는 삶 때문에 때로는 조급한 생각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떤 매너리즘과 이제 무력감이 찾아오는 그런 그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대화를 통해서 이럴 경우에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희가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저희가 깨달았던 바는 아까도 그 김재영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놔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늘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사역지에 오니까 어느새 그런 것이 또 저희들의 작은 욕심으로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곳에서 현지인들과 살면서 이웃하는 무슬림 현지인들이 1명, 2명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저희들의 삶이 늘 노출이 되고 보여지는 가운데 저희가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품도 공급을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친밀감을 높여가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이곳 인도네시아의 풍습으로는 연말에 쓴바꼬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9가지 생필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몰라서 그것을 놓쳤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뭐 물질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강하게 느끼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런 그 소망과 믿음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깨달은 바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희 선교사님 말씀 참 잘하시죠?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주경훈 선교사님보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선교식 하려는데 집 다 팔았는데 딱 길이 막혀서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나가셨습니다. 그 선교의 열정에 정말 두 분 말씀 드리면서 그 아까 강창수 선교사님 생각났어요. 강창수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두 분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실 거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울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은 우리 지역 선교의 소식 좀 듣겠습니다. 우리 지역 선교 가운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대전의 권영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전 지역 말씀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첫날 저희 대전에서 10분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아까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면서 자유롭게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시니어 선교학부 2007년에 이렇게 발족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2년 늦게 2009년에 대전에 시니어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너무 아는 것이 너무 없었는데 시니어 선교 한국 대회를 2차 대회를 반포에서 5월달에 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시간 은혜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완전히 아이디어를 100% 얻어가지고 8월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9월에 이제 처음 선교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13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1회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서 11기까지는 1기부터 11기까지는 그 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매년 개최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시지만 전부 그 목회자님들 위주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그 집사 장로 뭐 이런 그 권사 뭐 이런 평신도 완전 평신도의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가 돼가지고 그게 특색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기는 어차피 저희 모교인 대덕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 대덕교의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만 하게 되면 이건 대덕교회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좀 시내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렇게 좀 섭섭하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이제 2기부터 이제 대체 교회를 물색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은 이제 다 이제 기준화돼서 이제 짜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지만 그 교회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2기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10기까지는 이제 대전 시내에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11기가 되니까 이제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다시 대덕교회가 한번 기대해보자 봐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11기를 대덕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2기가 할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 벽에 부딪힐 판이었는데 이제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 12기, 13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들어서는 이제
대구하고 또 순천인데 이렇게 또 선교학교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용기를 얻고 6월부터 이제 우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8월까지 7월까지 6, 7월 해가지고 7월까지 이제 개최 교회를 이렇게 좀 물색을 했는데 이 대상교회를 선정해가지고 6개 교회를 이제 물론 순차적으로 했죠.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 했는데 6개 교회에서 계속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코로나 전국 때문에 자기 교회 프로그램도 이렇게 오픈을 못하는 상황인데 완전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 저희는 오히려 더 그렇게 더 이해를 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실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올해도 그럼 온라인으로 가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잠을 자는데 제가 뭐 잠은 항상 잘 자거든요. 꿈도 꾸지 않고 잘 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막 잠이 안 오고 시골거리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다른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모임에 나왔던 한 분이 새로남교회에서 우리 교인인데 3년 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료를 하신 우리 회원이 있어요. 그분을 딱 뵙는 순간에 새로남교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 김은가 회장님하고 30년 동안 김은가 회장님의 조수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김은가 회장님. 이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딱 했죠.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어요. 몇 년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여건이 안 돼서 못 해드렸는데 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부장을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하고 선교위원장도 놔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진전이 됐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통해서 강의하는 허락을 받았다고요.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 오정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새로남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사랑의 교회가 오정호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니어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직 모집 인원은 채지 않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30명 이상은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9월 27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또 우리 누굽니까? 최현주 간사님
이 신여성대 팜플렛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우리 신여성대 한국에다가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일기 처음에 커리큘럼 짤 때는 우리 이경원 선교사님이 그때 사업이 잘 되셨는지 그때 벤츠인가 뭐 멋있는지 하고 직접 대전까지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하여튼 시니어 선교 한국하고는 저희 대전시의 물론 다른 지역 선교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번에 대전에서도 예전에 뭐 한 2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10명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혜로운 집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선교의 좀 권면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순천, 광주, 전주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 힘들었는데 대전 지역은 은혜였습니다. 비대면을 대면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대면 선교학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대면 선교한 데는 코로나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서 선교학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대전에서 선교학교 못한다는 것은 또 코로나 심해서 비대면 하는 거니까 이게 척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 10명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전남의 정동원 형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5명 광주 전남에 아까 건강관대해 주셨던 이사장으로 계신 황충환 장로님, 그리고 조미수 권사님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5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뵙고 동역하면서 또 천국잔치로 이렇게 또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또 서운해서 굉장히 이곳이 사모되고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되리라고 2년 전에 저희들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받았던 또 은혜, 계명대학교에서 받았던 은혜, 천주대학교에서 받았던 이런 글로벌 컨퍼런스들이 세상 아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계속되는 은혜의 시간. 저희 광주 전남은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대전과 똑같이 2회 선교대회인 남서울교회와 그리고 신방포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당시에 저희 교회 안수집사로 선교회 총무로 우리 강충환 장로님이 그 당시에 실무장으로 계실 때 선교위원장을 우리 교회에 한 25회 이상의 그런 선교위원장을 쭉 해오시면서 광주 전남의 선교의 리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뒤에서 배우고 바라보면서 무언가 우리 교회에서 특징 있는 몇 가지 사역 중에 선교 대회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면에 파송된 박준범 선교사를 비롯해서 선교 대표들이 한 3분이 전국에 대표들이 배출을 하고 굉장히 선교를 씩씩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서 이것저것 배울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그런 선교대회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소문이 들렸는지 서울까지 이거 선교 일정을 그리고 젊은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같은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3회 대회를 할 때 대제대학교에서 가서 하는데 정말 그때는 두 번째 대회는 못 모르고 갔었지만 세 번째 대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의 선교 대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을 하는데 우리 이시영 장로님 그리고 이진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 또 강사로 모시는 풀도 또 지혜를 얻었고 전국으로 저희는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의 이런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안 넘어서 선교는 이렇게 하나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문무란의 개구리식으로 저희 교회는 선교 기도 모임이 매주일 저녁이 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들만의 리그로 그렇게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몰랐는데 선교 대회, 선교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선교에 대한 많은 역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대전에서 대회를 할 때 이시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이 다음에는 광주가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비전 선포를 하실 때 젊은 저에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광주로 와서 저희 위원장 장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광주의 몇몇 분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해봅시다. 대전 가서 보니까 정말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이렇게 선교하는 걸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서 그의 선교 대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연장을 해서 다음 해 2013년도에 선교 대회를 하는 걸로 하고 4차 대회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먼저 선교 학교로 많은 숫자를 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원을 공사하고 할 분들을 모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12년도 처음 시작할 때 약 10여 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65명 정도 수료를 하고 미얀마로 그리고 또 캄보디아로 비전트를 다녀와서 2013년 2월 달에 호남대학교에서 선교대회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연변과학의대 김윤경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의 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에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많은 강사님들이 직접 오셔서 2박 3일 겨울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9번의 2019년도 코로나 전까지 9차례 선교학교를 통해 약 300여 명이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중앙과 함께 더불어서 참여를 해서 금년 12회째 선교학교로 마쳤습니다. 또한 그러기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선교 포럼을 했고 또 몇 년 뒤에 호흡 피팅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포럼을 저희 교회에서 2회차 시작하고 작년도에는 이슬람 선교 포럼을 5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자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 광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굉장히 사탄이나 그리고 우리 선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를 비롯해서 일제 이런 때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통계에 의하면 13만 명의 6.25 때 학살자들 중에 광주 전남이 6만 7천 명 그리고 광주가 6만 7천 광주 전남이 6만 7천 명 전북이 1만 5천 명 서울이 8,800명 이와 같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쪽에서 많이 배출되고 영광의 연산교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순천 그리고 익산을 비롯한 많은 곳이 25% 이상의 그런 믿음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교적으로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 때가 되어서
광주 전남이 시작하면서 순천, 여수, 목포를 함께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되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시영 장로님과 밀미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한 20여여 이상을 광주에 계속해서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전라북도가 대전과 서울에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서 며칠 전에는 저희들이 함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전국에 곳곳에 이렇게 심어지고, 또 이러한 시니어들의 또한 귀한 선교의 이런 업적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뿌려지는 이 시로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이어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중국어 유학생 사역을 12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 가면서 또 이주민 선교의 여러 선교 단체들과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의 여러 그 광주 기독교 단체 연합회를 함께 섬기면서 그 단체의 약 100여 개의 선교하는 단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동역하고 하는데,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많은 참고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젊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또 귀한 사역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얽혀서 잘하시는지, 우리 광주 전남이 우리 순천, 목포 그쪽 대단한 지역이 아주 중심이네요. 순천 지역과 목포 지역도 더욱 이제 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인숙 선교사님 빼주시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대구, 경북, 엄기정 장로님 나와주세요. 그 회장님이신 조무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생각에 없으면 각자 분리 나왔습니다. 경상도 말하면 각중에 가기도 하고 각자 가기도 합니다. 각중에 가가지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대구 경북의 신의 선교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신의 선교에 들으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경북 도청 공무원을 한 38년 정도 하고, 퇴직을 하고, 그때 그 도청 내에서 기독 공직자 선교연합회의 일을, 선교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연합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열심히 했으니까 폴리클럽을 좀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또 대구 경북 폴리클럽을 또 열심히 나가면서, 거기 대장을 하고, 거기 마치고 나니까,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의 사무총장 자리가, 거기는 장로가 안 돼요. 행정을 좀 아시니까 네가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또 한 3년을 하는 중간에, 김광근, 지금은 작년 8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김광근 장로님께서 한번에 저놈이 좀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의 선교에 좀 더 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의 선교 많은데요. 여기에 오면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꼭 이게 배워야 될 거라. 그래서 그게 사기 때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코를 딱 끼갖고 꼼짝도 못하더라 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결국은 김광근 장로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를 세상식이라 하고 유언거치 태어나면 할 수 있어.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회장을 맡아가 그것도 1년도 아닌 2년을 지금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국에다가 우리는 신의 선교 학교를 우리 창립은 2014년도 10월에 우리 대구 경북 신의 선교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8기까지는 마치고 8기까지는 7기하고 6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전부 온라인으로 중앙에 하는 게 따라주는데
원래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하다가 결국은 또 허지부지 돼가지고 이게 성교 학교가 또 원래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에 물어봐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식한 게 용감 받았고 그만 하라 하니까 임원들 웃잘라고 웃자기는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하는데 처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어디로 정할까?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출석인은 5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할 수도 없고요. 제가 거기서 한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결교단이 또 아주 열세해가지고 대구지방에 다 합쳐봐야 40개 교회, 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제가 교단에 또 작은 교회에서 하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에 이제 교섭을 했는데 안 돼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큰 성결교단 목사님 찾아가서 웃자는 거 좀 봐주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북이 대구 경북 시내 선교학교를 과감하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무식하게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명만 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주님이 예비한 그런 학생이 있으면 한 50명만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빡시게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이상하게 그때부터 일이 슬슬 풀려나가더라고요. 뭐 교대도 쉽게 만들고 뭐 강사도 막 전부 다 서류해주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방송국마다 우리가 안내를 좀 해주겠다 그래서 뭐 CTS, CBS, 극동방송, 3개 방송사가 다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니까요. 어느 날 부산서 연락이 또 왔어요. 내가 CT에서 방송을 봤는데 그 대구에서 그 시내 선교 합격하는 거 한다는데 나도 여기 갈 수 있느냐? 오케이. 부산서 등록을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또 경남 저 창녕에서 연락 오고 막 온 전국에서 막 우리 대구 시내 선교 학교를 오시겠다고. 야, 이게 진짜 뭔가 하나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내 선교 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특히 첫날 우리 최철이 우리 회장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부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졸업을 몇 명 했느냐? 6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놀라운 게 3분의 2가 대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완전히 힘을 나가지고 예, 저는 다 출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상을 준다고 이미 방대라 미리 얘기를 해버리고 엄청 그 개건상 상품 나가는데 예를 먹었습니다. 오늘 그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 북이 그 대구 경북 시내 선교 학교 했는 것을 한 3분짜리로 잠깐 보심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하나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감찬석 성교사의 강의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문재 장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네. 같이 하는 우리 의전 장관님 한 박수. 네, 의전장님. 네, 이번 시간에 우리 전북 소병원 장관이 네,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시니어 선교회 두 번째 회장 소경입니다. 전북 시니어 선교회는 2016년 11월 달 7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의논을 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을 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해서 2018년부터 매년 2번씩 봄가을로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 6년이 안 됐는데 올 10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기 선교학교 합니다. 5기까지는 대면을 했고요. 6기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6, 7, 8, 9, 4기는 우리 본부 하는 비대면 선교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선교학교를 이제 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도 준비하고 열심히 했고요. 전북 시니어 선교학교가 그동안에 이제 5년 있으면서 이제 수료생도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부심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
차세대 선교, 북한 선교, 그 내 선교에 대해서 250만 원씩 1000만 원을 예산 세우고 올해부터 실시하자. 그래서 올해 이제 전북대학교 국제교회가 있습니다. 유학생들 하는 거기에 보조하고요. 또 비전대학교에서 하는 한국어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선교 우리 선교사님 항상 이름을 감용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북한 어린이들 두부 만들고 빵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일을 하는데 그 북한 선교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회의는 뭐 사칭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회 할 때마다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 택도 생각이지만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했어요. 저희들이. 완전히만 사무실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올해 1월까지도 그냥 만나서 몇 명이 만나서 야, 우리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신여선이 사무실 필요해. 필요하지. 기도회를 우리 교회 빌 때마다 아쉬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또 못하고 장소 옮겨 다니니까 그러면 제 사무실 하나 비어 있는데 그 쓰시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니 정말 나갈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 회장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쁨보다 바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사무실만 주면 이걸 어떻게 채우냐. 가구 사야지, 뭐 사야지, 이게 지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사무실만 주면 어떻게 하냐. 왜? 밤새도록 그 때문에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냥 잠 설치고 그 다음날 아침 날 때 사무실 가보자. 그래서 사무실 갔습니다. 사무실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싱크대 그대로 있고 탁자, 의자, 소파, 뭐 에어컨, 선풍기, 히터, 책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이걸 안 가져가셨지?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장모님 그거 그냥 다 쓰세요. 필요 없는 데서 버리시게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저희가 4월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4월달에 개소식을 하면 다만 그 신발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맨발을 들어가는데 실내가 왔길래 실내가 30번을 샀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 그대로 쓰다 보니까 다 괜찮은데 보니까 화분들이 한 5분 동안에 물을 안 줘가지고 다 말라 붙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대전 김은가 장로님하고 권영희 장로님 저희 계속 오셨거든요. 어떻게 아셨는지 화분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화분도 살 필요가 없었어요. 화분 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날 한 25분, 3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하실 거예요. 또 이제 신문 기자 모셔서 취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올지 모르고 의자가 더 준비를 안 했거든요. 거기 있는 그냥 그 의자를 썼거든요. 근데 의자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며칠 있으니까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교회 의자가 좀 있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어디냐고 교회에 그래서 바로 교회를 쫓아가서 의자로 지금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한 2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딱 준비했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 회원들이 책도 갖다 꽂아놓고 그래서 많이 채워줬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컴퓨터가 있어야 뭘 타고 시험하는데 그래 내가 속으로 욕심도 같다. 여기 컴퓨터 없어도 충분히 기도하고 할 텐데 뭔 컴퓨터가 필요할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우리 회원 중에 교장으로 퇴임하신 집사님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회장이 나를 같이 학교에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퇴임한 학교에 후배 교장 선생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전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다 또 세 분이 다 교장 필름 하신 분들이거든요. 교장실 찾아갔어요. 근데 교장 사진이 쫙 이렇게 좀 붙어 있더라고요. 가, 뭐, 이 교장 어쩌고, 뭐, 다, 또 알잖아요. 교장 했으니까. 이 교장을 그렇게 아는 체를 좀 하고, 본론을 얘기했죠. 저희 사실 사무실 하나 있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다. 혹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나 지원해달라고, 알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CT 선교 이제, 그 강사님 섭외하러, 또 산시에서 목사님 마음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 준비됐으니 가져가라고. 중간하고 또 학교 막 달려갔죠. 왜? 피곤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컴퓨터 2대를 딱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우리 한 대만 필요했는데. 그래서 컴퓨터 2대 지금 갔다가 한 대를 설치했고 한 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그래, 18월 며칠 전에 이제 식기 선교학교 하려고 이제 준비 기도일을 이제 드디어 거기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육 빌려서 여기저기 이제 교육 다니셨는데, 그날은 여기 사무실 사자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오래간만에 기도를 크게 이제, 통성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어컨을 빡빡하게 틀어가지고 시원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못 말았을 거 아니에요? 물을 먹는데, 그냥 미지근한 물을 때, 철수, 하는 게 있으니까, 따라서 마시는데, 아이고, 에어컨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냉장고 없어도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 냉장고 주시려나 보다. 근데 지금 냉장고 오진 않았지만 나 키리마스 내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신민이야 저희가 비록 늦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 올해 10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기 이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조금 변두리고 작은 교회인데 그 이진미 선교의 큰 그 비전을 갖고 계신 목사님 계셔서 저희가 그 교회가 MOU를 세개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교회 MOU를 세개해서 우리가 그 학교에 거기에 교회에 있는 그 이진미 학생들 또 한국어 하는 배우분들 이런 것들 좀 저희가 돕고 우리 또 필요한 데도 돕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제 비전대학교도 그 교수님하고 그 외국 외국 학생들 담당하는 그 교수님하고 MOU를 체크하도록 좀 서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신인 선생님과 좀 늦게 출발했지만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소병원 장로님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 생각했더니 우리 그 일이 시니어 선교가 한국의 일이 우리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창안의 최강성 장로님 나오셨어. 목사님이시네. 죄송합니다. 천안의 최광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들만 말다르는 줄 알았더니 사모님들이 훨씬 더 잘하는 우리들하고 천안은 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전에서 오신 그 운동 가르치는 분이 빼는 거 있어서 저는 얘기를 한 2, 3분밖에 안 되니까 대전에서 그 운동 가르치는 분 가셨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저도 복지관에서 한 강의를 한 10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입니다. 목 운동 꼭 하셔야 돼요. 목 운동. 그러니까 목을 좀 도리도리 해봅시다. 도리도리 목 운동 좀 하세요. 자, 도리도리
지암 아시죠? 어린애 지암. 이거 지암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지 몰라요. 지금 오래 앉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나이 83세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픈 데가 열 가운데 너무. 상품은 없어요? 네? 상품은 없어요? 네, 상품은 다음 사올게요. 지암. 도리. 예. 직강은 우리는 옛날 할머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 다섯 손가락 직강 이쪽 직강 도리 하다 이거는 제가 옆에 사람이 딱 여러분도 저 따라옵니다. 도리 까꿍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은 2018년 12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 그러니까 4년 그렇게 했죠. 인원은 그저 회원이 한 25명 그렇게 되고, 회비라는 것은 한 2,200건 정도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제가 참 이게 생긴 것 다 그 모토를 다 말씀하시대요. 다 그거 다 얘기 못하고 그건 못하고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저분 아주 단짝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일은 바로 선교 아니냐. 그래서 그러자 해가지고 민경 목사님도 또 같은 용기 친구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지수 목사님은 아주 전부터 그 꿈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은혜교회에서. 그래서 은혜교회에서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4년 됐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하는 일은 북방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북방선교를 돕는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마 김성은 목사라고 탈북자를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 막 어린애 구원하는 거고 그분이 김성은 목사가 천안에 계셔요. 거기 지금 우리가 좀 매칭을 하려고 몇 번 거기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세우는데 아산에다가 우리가 가서 거기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방선교는 연합회 하는 그 기구에 돕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도 탈북민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방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열방교회는 김 목사님 계신데 거기 지원하고 있고 천안 오신 분 알라 천안은 공장이 많고 또 천안 교통역에서 오가다 지나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천안이에요. 그냥 뭣도 모르고 내리보면 천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은 그런 사람 안에서 오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이주민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를 하려고 우리가 열방 인천에 있는 인천에 있는 열방 순복 열방 교회 이 목사님 두뇌가 여자도 여기 오셔서 거기 온라인으로 강의했죠. 거기 가서 하루 동안 배우고 또 많이 익혔습니다. 그분이 하는 거. 우리는 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용산에 또 있어요. 용산에 열방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기로 10월달이나 11월달에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일을 한 가지는 다른 데 그런 거 않는데 우리 기독교 결혼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들이 이제 천안에서 살았으니까 각 교회를 보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드는 남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정말 기도해서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 주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느냐 해서 우리들이 고심초사해서 막 내용물도 좋게 써가지고 천안 시내에 있는 한 300개 되는 교회에다 다 배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온양에 또 그 정식으로 아주 허가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누구 친장 갈 분들 계시면 저한테 명함 좀 갖다 이렇게 꼭 좀, 그 결혼 상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에 천안 기독교 결혼 상담소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다음 카페. 그래서 좀, 여기 다음에 모일 때는 좀 이렇게 그 새로운 또 결혼, 그런, 저한테 그런 것 좀 추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시니어 선교학교는, 1차만 우리들이 했습니다. 처음에 10분인가 이렇게 바로 태동하고 바로 했어요. 2차하고, 그리고 2차, 3차는 이제 여기 온라인, 여기 한, 7, 8명씩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5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이렇게 나이 든 분 동갑내 셋하고 오기수 목사님과 황정 목사님 5명 참석해서 또 그러니까 꼭 말씀드릴 것은 이건 제 감정이에요. 제 감정인데 제가 느끼는 감정. 이런 장소에 오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있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 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일 것 같아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할 때도 좀 대충인데 저는 저 혼절남이 쑥쑥 보는데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참 좋다. 어제 포부 창세 1장 31절 좋더라. 그런데 좋더라 내자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충청도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좋다 이렇게 그냥 좋다 참 좋다 다 같이 참 좋다 만나서 그냥 웃으면서 참 좋습니다 좋다 이렇게 이곳에 오면 우리들이 복받는 걸 우리들이 행복한 걸 우리들이 정말 선교에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감정을 서로 이렇게 파장이 나가도록 느끼도록 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다. 정말 우리 천안 우리 목사님들 뵈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가 고개 숙여집니다. 늘 참여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그 중보기도에 가끔 이제 비대면으로 다 얼굴을 뵀는데 오늘 이렇게 대면해서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우리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는 정말 배가 돼서 더 많이 모여서 좀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얼굴 까고 그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